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 플랫폼 가운데 숏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숏폼이라고 하는 이 영상 플랫폼은 이 유튜브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지 이 여러 가지 영상을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이제는 15분, 20분 이렇게 긴 영상, 이 영상도 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 이런 이제 긴 영상보다는 15초에서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빠르게 그 여러 주제들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 영상을 한 번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돌려보다가 시간을 막 소비하는, 그래서 요즘 이 숏폼을 가리켜서 쇼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영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관심사를 찰나의 즐거움을 주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주제들,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에 계속해서 노출돼서 이 숏폼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의 뇌가 인지하는 작용이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 않다, 이 숏폼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그런 영상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 숏폼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뇌, 그래서 자극적인 반응에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그런 영상에 계속 관심을 갖는, 그래서 그럴 때에만 우리가 뇌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팡팡 튀면서 자극적인 그런 주제에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영상에 노출돼서 우리가 그 뇌가 인지하는 것이 그 찰나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부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요소는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변화가 더딘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대부분 반복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에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찰나의 즐거움, 반짝거리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 우리의 육체의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것에 순간의 쾌락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사랑의 그 본질,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사랑의 속성,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불변성, 사랑의 이 본질은 이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의 공급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속적으로 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사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속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 사랑을 사도가 가르칠 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막 사용하고 쓰다가 그 사랑의 그 남아있는 분량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원문의 단어에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본래의 성경의 그 동사의 의미를 담아내서 번역을 하면 이것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엎드러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온전한 상태에 그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그 위치에서 아래로 추락해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위나 온전한 상태가 추락하고 파괴되어서 파멸되고 소멸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했던 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파멸되는 것, 그것이 바로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의 속성이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파멸돼서 부서져 깨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가 이 사랑의 속성,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대조적으로 함께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멸됨 없이 온전한 그 사랑의 속성이 깨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그 사랑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사도는 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가 나열한 이와 같은 예언, 방언, 지식, 이 같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속성들, 무엇에 연관되어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은 다 은사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와 관계된 이 같은 예언, 방언, 지식,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복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계시가 정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은사가 부분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단,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앞선 문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본질을 우리가 탐구해 갈 때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신령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정경이 확정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복음 안에서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이 예언의 은사와 동일한 기능을 감당하는 메시지,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메시지가 지금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그때에는 우리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인간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메시지의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신저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분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진 이 예언, 오늘의 메시지도 어느 순간에 많은 부분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메신저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은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허공에 흩어지고 의미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이 섞여 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남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남지 않고 메신저만 남게 됩니다.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부정한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모든 은사들은 다 멈추고 패하여질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그것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천사의 말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케 해주는 어떤 영험하고 초월적인 그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방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난 곧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난 곧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구원의 계시가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정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지식, 이 지식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지식, 복음의 지식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우리를 이르게 할 때 그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이 모든 은사,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와 이 모든, 그 밖에 모든 다른 은사들, 이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수단으로, 도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사를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은사를 갈구할 때 그 은사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해서 폐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냐면,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할 때 은사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은사를 목적적으로 내가 소유해서 취하려고 할 때 그 은사를 나의 것으로 잘못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지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할 은사가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왜곡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동기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은사의 사용,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든지 어떤 직임이든지 자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은사를 왜곡해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애씀이 거기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자라가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외에 이 터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세우고 또 이 집을 쌓아가는, 이 집을 세워가는 재료를 헛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런 집은 이 다음에 심판의 주로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적을 다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노력, 자기를 자랑하는 것,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가지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헛된 공적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이 거룩한 주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함께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그 재료가 영속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 재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여러 시간 함께 살펴볼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기에 앞서서 앞선 문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각양직임과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때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모든 은사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온전케 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 아름다운 예수께 속한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행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샘 근원 되시는 그 사랑 안에 깊이 연결되어서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푸른 잎을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뿌리 안에,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반으로 탁 보게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깊은 무저갱 스올의 깊은 곳,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여호와의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을 어떤 것도 끌 수 없습니다. 바다를 다 쏟아부어서 어떤 물을 그 여호와의 불에 쏟아부어도, 홍수도 폭풍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인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여호와의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메마릅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다 무익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제가 휴가를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집안 곳곳 이제 문도 잘 단속하고 단도리를 하고, 또 가스밸브도 잠그고 전기도 다 차단하고,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채비를 이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문단속 여러 가지 다 방비를 해놓고 나서 휴가를 이제 며칠 갔다 왔는데, 그 며칠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낭패감에, 이 문단속을 하고 이 단단하게 채비를 한다고 하면서 전기를 꺼두었던 그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던 냉장고의 전원이 차단돼서 며칠간 지나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냉동실에 꽁꽁 얼려져 있었던 그 음식물들이며 뭐며 다 쏟아져서 다 드러내서 그것을 치우는데, 다 먹지도 못할 그것을 왜 그렇게 꽁꽁 쟁여놓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캐캐묵은 그 안에 얼어있던,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그 악취나는 그 음식물들이 부패해서 다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소멸치 않는 여호와의 불,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옮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우리가 살아갈 그 땅, 그 나라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복음의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스스로 함께 자라가는, 온몸이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